다윗을 끈질기게 괴롭힌 사울 왕이나 다윗의 왕위에 위협이 되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는 다윗을 떠올리면 역시 다윗이야 하게 되지만, 많은 여자와 결혼을 하고 수많은 후궁을 거느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자신의 간통을 숨기려고 충신 우리아를 사지로 내몬 다윗을 떠올리면 어떠신가요? 어째서 저런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걸까? 왜 교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윗을 본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걸까? 의문이 드셨던 적 있으실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려고 기록한 도덕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흠많은 다윗을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이지 믿음 좋은 인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여주는 계시의 책입니다. 매사 사랑하고 순종하던 다윗이 교활하고 잔인하게 타락하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 이런 최악의 상태에서도 다윗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을 계시하는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불편한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왕으로서의 입지를 굳힌 다윗은 전쟁터에 군대를 보내고 자신은 안락한 왕국에 남아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을 하룻밤 놀이기로 삼기 위해 사람을 보내고 전령을 보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보냅니다. 이리저리 사람들을 보내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들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다윗의 권력에 취한 모습이 보이시나요? 모든 죄의 모습은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닮아 있습니다. 왕의 권력에 취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신이 되어 있습니다. 밧세바의 신이라도 되는 양, 남편에 있는 여인을 수치의 자리로 끌어왔고, 우리아의 신이라도 되는 양, 그의 생사를 결정해버립니다. 다윗은 한동안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어떤 문제든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완전히 착각이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남의 인생, 남의 목숨을 가지고 신처럼 굴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도 아니었고 나단이 설교단에 선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못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기른 소중한 양 한 마리를 빼앗아 양고기를 만들어버린 잔인한 이야기에 다윗은 격분합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 속 못된 부자가 자기인 줄도 모르고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 그 부자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때 나단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 왕 당신이 사형을 당해 마땅한 이 부자처럼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늦은 밤 옥상을 거닐다가 남의 집 목욕탕 안을 실수로 보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 자세히 봤고 저 아름다워 보이는 여자가 누군지 알아오게 했고 우리아의 아내임을 확인하고도 가난한 사람의 딸 같은 양새끼를 빼앗아 요리하는 부자처럼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기로 작정합니다. 다윗은 마치 하나님을 눈뜬 장님처럼 여겼고 그래서 왕의 본분도 있고 돌봐야 할 백성을 착취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사람은 이런 짓을 하고 아무렇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분명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가 어떤 계략을 꾸몄는지 요압도 알고 밧세바도 압니다. 다만 다윗에게 권력이 있기 때문에 침묵할 뿐이고 다윗도 애써 뻔뻔하게 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아의 장례를 치르고 밧세바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볼 때마다 다윗은 아마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은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재산, 애지중지 자식처럼 키운 양 한 마리를 빼앗아
한 끼 식사로 만들어버린 악한 부자와 같습니다. 라는 나단의 말이 다윗 왕 당신은 우리아의 유일한 아내, 알콩달콩 사랑으로 일군 가정을 무참히 망가뜨린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입니다. 하는 말로 들린 것입니다. 이 분명하고 따끔한 지적에 다윗은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부끄럽기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고발에 이어 나단은 7절부터 12절까지에 걸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왕에게, 심지어 입지가 탄탄한 전성기의 왕에게 그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은 거의 목숨을 내놔야 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또 감추기 위해 나단을 죽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치를 당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어떤 선택을 하나요?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는 바울의 고백은 죄의 자리를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것입니다.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그 순간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얼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나단의 설교는 다윗의 죄책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죄와 하나님에 대한 자각 덕분에 다윗은 회개했고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왕으로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실수와 죄악들을 정직하게 고백해도 내 삶의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실수하고 틀리고 넘어지면 비웃고 무시하고 짓밟으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이 드러나면 인정하기보다 그런 적 없다고 우기고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라고 말해줍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존중하던 다윗이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누리는 것이 많아지자 탐욕스러워지고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죄의 자리로 떨어집니다. 다윗도 어쩔 수 없는 보통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구원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간섭하심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간섭해 주시기를, 하나님과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마음에 찔림 주시기를, 그래서 그 죄의식이 하나님 의식으로 이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